목사님과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의 백성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발라주셔서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0장 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겜의 처백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잘못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초와 첩을 거느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봇을 만들었죠. 이렇게 많은 초와 첩을 거느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자녀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스라엘 사회는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첩의 자녀였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외가의 동네, 즉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찾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가 뭐라고 퍼뜨렸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 나와 여러분은 세겜은 한 고륙이기 때문에 나 혼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자신이 세겜의 사람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왕이 됩니다. 사실 사사는 왕의 역할도 감당했지만 왕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자 기드온이 분명히 말했어요. 저도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8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겼고 그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리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9장 4절에 또 종교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무력을 동원해서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한꺼번에 죽이고 그가 세겜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막내 아들인 요담이 그 자리를 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요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무의 우화, 요담의 우화를 선포하는데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보면 그들에게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구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9절에 그랬고요. 또 11절에 무화과 나무가 또 답했고요. 그리고 13절에도 포도나무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알아서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가시나무는 사실 하늘을 가릴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자신이 다른 나무들의 그늘을 제공하겠다고 그리고 다른 나무들을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15절에 말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살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을 의미하죠. 자, 이제 이렇게 우담이 우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더니 이제는 세겜의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의미하죠.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지켜주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들, 그의 자녀들을 죽인 아비멜렉에게 또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이대로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요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무감각을 일깨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어느샌가 이 아비멜렉의 속임수에 서서히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정치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에 투표를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교묘하게 아비멜렉은 혈연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무력을 통해서 왕이 되어졌는데 그들의 잘못을 요담이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 거짓에 빠져서 세겜의 왕으로 아비멜렉을 세운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네 가지를 물어요. 16절에 진실하냐? 의로우냐? 그 다음 선대했냐? 선대함이냐? 그 다음 보답함이냐? 라고 16절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묻는데요. 1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마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마음이 부담이 되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담은 네 가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5가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진실하냐? 의로우냐? 선대함이냐? 그것이 보답이냐? 마지막 5번째는 기뻐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비멜렉을 도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정말 너에게 기쁨이 되고 있느냐? 라고 물은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겜 사람들의 영적인 무감각을 키웁니다. 일어나게 깨우고 또 그들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가까이 해서 이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 그리고 도덕적인 무감각의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유익을 위한 관계는 반드시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이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어떤 자신들의 신실한 믿음 안에서 인간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모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데 지원군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저 세겜 사람들은 그래 70명의 아들들이나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를 다스려 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 어떤 왕이 되든 어떤 역할을 하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차라리 우리의 혈족인 아비멜렉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계산을 한 것이지요. 그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모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익을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반드시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관계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누구든 기쁨으로 하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의 인간관계, 이웃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자기 이익만, 유익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자기 희생도 사라지고 봉사도 사라지고 헌신도 사라지고 자기 이익만, 자기 유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기심이 결국은 그 유익을 쫓는 공동체를 파괴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이 깨어나자 이 세겜 사람들은 드디어 아비멜렉과 관계를 단절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됐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과 함께하는 분이 아니죠. 악한 영을 부리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악한 영을 보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세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역사했던 악한 영을 하나님이 그냥 방임하고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데 우리들 말씀 속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한 모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하나님이 방임하게 하셔서 이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5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매복을 합니다. 여기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대상들이 이것을 꼭 지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통선하고는 관계없이 매복을 해서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이곳에서 약탈을 당한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불만을 갖습니다. 아비멜렉이 뭐야? 도대체 그 사람이 왕이야? 왜 자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시비가 걸리게 되고요.
아비멜렉은 왕으로서의 왕권이 약화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유를 선포하고 21절에 부엘로 가서 거기에 도망가서 거기에 거주해요. 자기가 군사를 일으키고 보복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원수 갚는 일,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하여 보응하고 심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걸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악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이 시대의 영적인 무감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와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과 또 조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이득을 위한 관계와 모임이 아닌 오직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